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수요 예배 오르신 또 함께 모이신 성도님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오늘이 벌써 중보기도 시리즈를 시작한 지가 6번째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구약을 이제 마쳤고요. 이제 신약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중보 기도의 그 은혜가 깊이가 또 그 영성이 우리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일전에 한 청년이 제게 물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어떤 신앙적인 것이었는데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말씀, 기도, 어떤 예배 이런 게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는데 이런 걸 억지로라도 해야 되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형식적인 것 같고 내 마음에는 내키지 않는데 뭔가 가식적으로 하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기쁨이나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로 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이럴 때 이게 굳이 내가 해야 되나 이런 걸 뭐 기도나 뭐 말씀 읽는 거나 이런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이게 잘 믿어지지도 않고 뭐라 그럴까 확신도 없고 뭐 내키지도 않는데 이거를 굳이 꼭 지금을 해야 되나 좀 내가 마음이 일어날 때 내가 좀 하고 싶을 때 그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질문이 될 만하잖아요. 본인이 젊은이니까 20대 초반의 젊은이니까 지금 별로 뭐 안 하고 마음도 안 일어나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꼭 굳이 막 이런 걸 해야 되나 억지로 뭐 나가서 예배 드리고 해야 되나 좀 마음이 일어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이제 그런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그러니까 마음이 안 일어나도 해야 될 것과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것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마음이 안 일어나도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세상에는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도 있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뭐 저녁에,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대답한 게 아니고 그냥 뭐 잘 안 씻고 자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녁에 여기도 몇 분 계시네요. 귀찮아서 그냥 저녁에 그런 것들은 뭐 자기가 원할 때까지 그냥 냅둬도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그걸 뭐라고 할 일이 아니고, 머리 안 감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웃는 분도 계시네. 머리 잘 안 감는, 그냥 냅두면 되죠. 뭐 지가 마음에 내킬 때까지, 머리 감고 싶을 때까지 그냥 냅두면 되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런 건 그냥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옷도 그냥 막 입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냥 대충. 근데 이제 때가 되면 예의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입을 날이 오지 않겠어요? 그냥 냅두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냅두고 뭐 자유롭게 하고, 다 때가 되면 알아서 할 때가 온다. 뭐 여자 생겨봐라. 그냥 뭐지, 머리 감고 뭐 옷 삐까번쩍 입고 뭐 아이고 뭐 남자 생겨보고 그럼 다 그때가 되는데, 그런 거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냥 냅둬도 될 것 같다. 그러나 이렇게 애들이 자라나는데 밥을 먹기 싫다고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다. 왜냐면 몸이 망가진다. 안 먹고 싶다고 안 먹으면 몸이 망가지고, 그때 자라날 때 못 자라면 이게 일평생 타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밥을 먹고 싶다고 먹고 안 먹고 싶다고 안 먹는 건 몸을 망치는 일이다. 꼭 먹어야 되고, 숨도 쉬고 싶다고 쉬고 안 쉬고 싶다고 안 쉬고 하는 거는 안 될 것 같다. 숨은 꼭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안 쉬고 싶고 안 살고 싶고 그냥 의식 안 하고 싶다고 그냥 숨을 꽉 참아봐. 그럼 죽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군대도, 형제가 군대도 가고 싶다고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서는 안 될 것 같죠. 해야 될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별을 했으면 좋겠다. 요 얘기를 했어요. 구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은, 이거는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젊은 청년이지만 좀 세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도전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없으면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이렇게 세게. 그러니까 먹는 것, 밥 먹는 것, 숨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기도, 예배. 기도하는 거, 말씀만 읽는 거, 예배 드리는 거다. 지금은 내키지 않아도, 지금은 이게 확신이 없어도, 지금은 뭔가 내가 형식적으로 마음이 없는데도 해야 되는 가식적인 것 같아도, 이런 걸 철저히 해두면, 계속 해두면 이게 쌓이고 이게 나중에 능력이 된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유대인들 어릴 때부터 애들 의식이 있기도 전부터 뭐 그냥 하여간 계속해서 뱃속에서부터 토라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다 외우게 해버린 거예요. 알기도 전에, 깨닫기도 전에, 예? 그러니까 이거를 통째로 외우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되고 인식이 되고 이게 장착이 되고 체질이 돼서 나중에 천재적인 창의성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부모님들이 알고 이제 유대교 교육으로 이제 새겨 넣는 건데, 형제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면 이게 나중에 쌓인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파워, 힘, 능력, 그런 게 나온다.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억지로 자기를 쳐서 훈련을 해라. 그때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잖아요. 이거 보디빌딩하고 웨이팅하고 웨이트하고 이런 거 뭐 이렇게 그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근데 경건은요, 범사에 유익이 있고 이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경건의 훈련을 말해요.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때는 뭐 이렇게
가고 싶지 않고 뭐 하고 싶지 않고 그러지만 이게 쌓이고 쌓입니다. 계속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이것도 훈련이에요. 예배도 훈련입니다. 공부할 때 먼저 이 앉는 훈련부터 하잖아요. 오래 앉는 훈련부터. 오래 앉는 훈련이 안 되면 절대 공부에 깊이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배도 훈련이고 기도, 말씀 이것도 훈련인데 이것들이 나의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이게 나의 하나의 어떤 뭐 인격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때까지 이거 훈련하는 거죠. 여러분, 요 맥락에서 예수님의 습관은 뭐 같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걸 연구해 봤어요. 고민을 해 봤어요. 예수님의 습관이 기도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1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 가기 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 자,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뭘 따라? 감람산에 그럼 왜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셨죠. 좀 아까 보셨죠? 돌 던진 만큼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셔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항상 어떤 사역이 막 몰려올 때도 늘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면 거기 이제 사역이 한창이야. 막 병 치료하고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그러니까 막 환자들이 몰려오고 병자들이 치유를 원하고 밀려오는데 주님은 하던 일을 접고 어디로 가셔?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셔요? 기도하셔요. 12 제자를 선택할 때 누가복음 6장 12절 보면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12 제자가 이제 고르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이게 늘 습관인데 자,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하셨을까? 이거죠.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 아니에요? 네. 왜 기도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쓰지 않도록 이게 무슨 말이 하나님의 권능을 쓰지 않고 인간으로서 뭘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고 듣고 찾기 위해서. 왜냐하면 밀려오는 사람들을 치료하다 보면 그 영광을 입을 것이고 그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밀려올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라내요. 씻어내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 능력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인간이니까 내 능력 갖고 할 수도 있잖아요. 내 실력 갖고 내가 그냥 막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런 신적 능력을 거부하고 제한하고 그렇죠? 이건 오직 어디서만 써요? 십자가에서 인류 구속을 위해서만 써요. 오직 이런 것들은 찢어내고 잘라내고 주님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늘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면 하질 않는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한다. 이게 뭐냐면 계속 듣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주님의 습관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하고 계신 사역이 뭐예요? 로마서 8장 34절이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저 간구는 어떤 간구겠어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거니까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이런 어떤 엄청난 주님이 집중하고 습관이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실 때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습관이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도 주님이 집중적으로 하고 계신 사역이
중보 사역이고, 이 중보 사역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경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향했던 그 모습, 그 인격, 성품, 그것을 닮아가는 최고의 도구.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주님이 습관이시고, 주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고, 주님이 그런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시고, 없으면 이상히 여기시고, 그래서 결렬된 곳에 들어가서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중보해 줄 사람들을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시고, 이런 중보 기도. 여러분, 이 중보 기도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시잖아요. 성경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의인화시킨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그 의논 회의라고 하시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들의 회의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거, 신들의 회의에 참여하는 거. 한번 예레미야서 23장 18절 22절에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염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또 이 선지자들을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여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저 나의 회의는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나의 회의는 뭘까요? 기도의 자리죠. 저게 이제 중보 기도자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렇죠? 예레미야 33장 3절 보면 너희는 내게 와서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여기서 저 은밀한 일이 뭐냐면 가려진 세계,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세계예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상식으로 포착되지 않는 그런 세계. 그러니까 그 가려진 세계, 그 은밀한 세계를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중보 기도자들이 그 세계에 하나님의 가려진 세계를 하나님이 알리고자 하는 영의 세계 것들, 그 은밀한 것들을 보고 듣고 묻고 듣고 깨닫고 그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놀라운 기도의 복병들이 다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놀라운 일들, 이게 중보 기도자들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는 주님께서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그러니까 자기의 비밀, 은밀한 일,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이성과 합리성과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그 은밀한 세계의 일, 그게 당신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그걸 누구에게 알려줘요? 그 종 선지자에게 알려주는. 어떤 선지자예요? 어떤 종이에요? 기도하는 종이죠. 중보 기도하는 그 종들. 여러분들 그 주님의 그 비밀, 주님의 은밀한 세계를 알고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너희들 백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게 기도 쉬는 걸 뭐라고 말해요? 죄라고 말이에요. 야, 이 정도는 가야 돼. 이 정도는 가야 돼. 스스로에게. 이게 사무엘이 자기 기준입니다. 누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갖고 있었던 자기의 영적 기준인 거야. 기도 쉬는 게 나에게는 뭐다? 와, 여러분 이런 기준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어. 저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정말 기도의 대장이시고 기도의 모범이시고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도문을 알려주시고 했던 주님이 가장 위대한 중보기도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중보기도. 누구를 위한 중보기도?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인류를 위한 중보기도예요. 이게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소위 뭐라고 신학자들이 명명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인류를 품고 하는,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인류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이름도 멋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멋있잖아요. 그게 무슨 내용인가?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이 내용이요 감동입니다. 내용이 저는 이게 참 서울제일교회 와서 제일 축복이 뭐냐면 전에 이거 정말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수백 번도 더 읽었을 겁니다. 저는 이거를. 근데 서울제일교회 와서 이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기를 주석을 안 봤는데도 이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죠. 예.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죠. 너무 감사하죠. 이런 게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예? 이게 분석이 되고 보이고 너무 감사해요. 이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는 1절부터 5절까지는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는, 자신을 위해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예요.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사실은 중보기도라는 우리의 보통적인, 그러니까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서 사실은 살짝 벗어나는 거예요. 1절부터 5절은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누구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주님,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과, 이거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 땅에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요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하셨듯이 저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거 진짜 피눈물 나는 기도입니다. 이거 1절부터 5절이. 근데 이거는 이제 당신을 위한, 예수님 자신을 위한 아버지께 구하는 간절한 기도예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십자가에 잘 매달리게 하옵소서. 뭐 그런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잖아요. 6절부터 10절 내용이 뭐냐면 이 26절까지가 5가지 인정 기도와 5가지 간구 기도로 나누어져 있어요. 제가 분석한 거예요. 5가지 인정 기도와 5가지 간구 기도로 나뉘어져 있는데 시제가 달라요. 동사의 시제가 달라요. 그래서 6절부터 10절에 있는 동사들은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래서 한번 그 뒤에 걸 쭉 띄워주시면 지키었나이다 6절, 알았나이다 7절, 믿었나이다 8절, 것이로소이다 9절, 영광을 받았나이다 10절.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인정하는 기도예요. 이 5가지 인정기도. 그 다음에 나머지 뒤에 11절부터 26절까지는 미래형이에요. 간구해주는 간구 기도예요. 하나님, 이 제자들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일 긴 게 뭐냐면 하나됨을 위한 기도예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크리스찬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 믿음도 많고 능력도 많고 막 불러불러 다 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제가 보기엔 주님이 집중적으로 그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예요, 전부. 그 다음에 13절에 가면 그들로 내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14절 15절에 가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뭐하옵소서? 보호하옵소서, 보존하옵소서. 16절로 19절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24절 그들로 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미래형이에요. 하옵소서, 간구원, 청원형이죠. 이렇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들을 청원하는 거. 미래형으로 볼 수도 있고 청원형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앞에는 5가지 인정기도는 이미 동사 시제가 완료 내지는 이미 과거형이고, 뒤에 간구기도 5가지는 미래형, 청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랄 일이 뭐냐면 5가지 인정기도라고 제가 이렇게 칭을 해봤어요. 이렇게 명명을 해봤어요. 주님께서 5가지 제자들을 인정해주는 기도. 제자들을 인정해주는 기도.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6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6절을 띄워주세요. 6절을 띄워주시고요. 오늘 본문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지켰다. 그 다음에 7절. 자, 7절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알았다. 그렇죠? 예. 자, 지켰다, 알았다.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믿었다. 그렇죠? 믿었다.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라. 아버지의 것이다. 예, 9절 10절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영광을 받았다. 그래서 자, 5가지 쭉 띄워주실래요? 자, 5가지 쭉 띄워주세요. 예, 인정기도. 자,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줄도 믿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누구 이거 지금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이때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다. 누가요? 제자들이. 나를 보내주신 줄도 믿었다. 누가? 제자들이. 아버지의 것이다. 제자들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누구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말미암아. 네,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뭐가 느껴지는 거 없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할 때가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예요. 만찬을 하시면, 아직 감람산 가기 전에 만찬을 하시면서 이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때 전후, 6월절 만찬 전후 그 직전, 그러니까 6월절 만찬 직전, 6월절 만찬 때, 6월절 만찬 이후에 겟세마네 감난산 가서 겟세마네에서 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그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줄 믿었나요? 뭔가를 알았나요? 뭔가 말씀을 지켰나요?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나요? 그거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때 환경이 어떠냐면 그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에 막 올라가면서 길거리에서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논쟁을 하고 있었고요. 길거리에서.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를 막 그 동원해서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이번에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은 오른편에 이 아들은 왼편에 그렇게 앉혀주세요 하고, 그러면서 막 제자들이 다툽니다.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막 다투고 그렇게 하고 논쟁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유월절 지금 만찬자리에서 예수님이 이거 대제사장적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24절인데 이게 유월절 만찬자리예요. 같이 한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유월절 잔치에서, 잔치가 유월절 만찬에서 막 주님께서 지금 심각한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이게 내 피다, 이게 내 살이다, 이게 언약의 피다 막 그러고 있는데 야 누가 팔아 막 그러다가, 그러면서 야 그러면 누가 큰 잔데, 누가 최고인데, 누가 센데, 누가 따봉인데, 누가 대빵이야, 야 이번에 누가 뭐 예수님 다음이 되는 거야, 이것 막 따지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요 6월절 만찬이 끝난 다음에 겟세마네에 가는데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정말 너무 민망하고 힘들고 괴로워서 부탁을 하는데 제자들이 다 잠을 자고요. 이제는 가자. 이제는 내가 가야 될 때다. 그러고 나 가는데 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베드로는 그 이제 주님 끌려간 뒤 따라가다가 3번이나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하고 잡으러 가게 하고. 자, 그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고 직전,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적 기도하고 있는 그 바로 전,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전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낙향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낙향하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만나는데도 의심하고, 그리고 굉장히 믿지 못하고 어려워하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하냐면,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이 제자들이 다 믿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 것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자, 이제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이 제자들 대신에 거기다 우리를 넣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 보면, 제가 처음에 그 청년의 질문을 나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때는 내키지도 않고, 어느 때는 기쁨도 없고, 어느 때는 믿는 건지 많은 건지도 모를 정도로, 어느 때는 이게 뭐 내가 좋아서 하는 건지 주님이 원해서 하는 건지 분별도 잘 안 가고, 별 생각이 다 날 정도로 이렇게 힘겹게 걸음걸음을 살아가는 인생길, 삶의 여정, 신앙의 길 속에서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데 말씀을 어기고 어그러진 길을 가고, 주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믿는다면 이럴 수 없는 삶과 사고와 의식과 감정 체계가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상황과 환경 속에 막 휘둘려 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막 그러는데 진짜 내가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하기 너무 창피스러운, 예? 내가 진짜 믿는 자라고 고백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그런 삶의 실체, 인격의 모습, 나의 그런 것들이 실제하고 있는데 주님이 중보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들이 내게 주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알긴 개뿔, 믿긴 아버지,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한 삶을 살았나? 그 옆에 사람 보라고 신앙생활 하는 게 엄청 많지 않나? 자,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양심적으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미약하고 신앙의 순수한 선배님들 생각하면 너무 옹졸하고, 예? 원수마귀 사단 앞에 어떨 땐 너무 수치스럽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신다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이 지키었나이다. 내게 주신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다 알았나이다.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제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더니 진짜 그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한 주님의 중보기도가 반드시 내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협심해서 기도하실 때, 내 능력, 내 힘 갖고 신앙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게 아니구나. 물론 우리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뭐하고 계시구나. 중보기도하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믿고 계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를 위해 간절히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구나. 이게 우리의 힘이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고, 이게 우리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이 아름다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능력으로, 이 성령으로, 이 예수의 권세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오. 우리 사모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